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여종을 통해서 출산 경쟁하는 레아와 라헬,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고, 레아는 아이는 잘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얻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대신에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서로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단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욕심을 내서 나도 아이를 낳아야 돼, 나도 아이를 얻어야 돼 하는 그러한 라헬의 그 간절한 소망이 그냥 그 당시 풍습이죠. 아이가 없으면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출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이라도 하나 더 낳아야 남편 야곱이 내 관심을 갖고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를 경쟁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고 해가지고 11명, 요셉까지 태어났죠. 나중에 베냐민 태어나서 12명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기초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이 라헬과 레아가 신앙적으로 성숙된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레아는 아이를 자꾸 낳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성숙돼가는 모습 보는데 라헬은 그렇지 않아. 어쨌든 간에 조금 표독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한 아이라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죠. 주셔서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를 더 낳아야 돼, 그래야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 나와 남편과 연합할 수 있어 해가지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레아와 라헬은 그 민족이 되고 12지파가 된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켜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신앙이 성숙됐든 성숙되지 않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면서 조금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점점점 조금씩 이렇게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는 이 부부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보면은 이게 신앙이 많이 성숙 못됐죠.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먼저 나오고 분노를 먼저 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지. 한나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지. 막 속이 타도록. 얼마나 한나 같은 경우는 억울하고 속이 타고 했으면은 막 부르짖기 하는데 소리는 안 나. 입만 뻑뻑뻑뻑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낮부터 술 먹고 이렇게 술 추적하냐, 이렇게 영적인 판단도 못하고 얼마나 그 속 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죠. 그리고 많은 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호소할 줄 모르고 계속 남편만 이게 바가지 긁고 또 자꾸 이렇게 속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얼마나 그 속 타는 심정이나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런다고 거기서 남편 앞에서 죽는다 그러면은 남편은 얼마나 또 화가 나고 속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얼마나 속 탈까. 그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아이 낳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자. 이게 성숙된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라헬을 나무랍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노까지 발해서 그대로 성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노 임신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건데, 그 얘기는 요즘 뭐 우리 시대의 말로 한다면은 네 애 못 낳는 건 네가 문제야. 이게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잘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또 뭐 젊으나 늙거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라도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신앙이 내가 하나님 대신한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막 빈정대고 노를 바라고 구박을 하고 또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제 다른 꼼수를 쓰는 거죠.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로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면 내 쪽 빌라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줘.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얻겠다 하니까 이제 야곱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들어갔어요. 4절 그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었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너무나 억울함을 이해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라헬이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라헬이 시녀 빌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납달리, 납달리 이런 이름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어. 내가 경쟁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심적인 내적인 상태가, 품성인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모나고 또 독살스럽다 해야 되나, 표독스럽다 해야 되나, 막 공격적이고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심정이 너무나 이게 속상해 있다 그래야 되나요? 마음의 상처라 그래야 되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다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 가지고 속으로 많이 이렇게 상해져 있는 모습인데, 그 한나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 맞죠? 그 한나가 그 속상해 하니까 브린나가 자꾸 이게 옆에서 붙이고 속상해하게 만들고 막 열받게 만들고 또 함부로 막 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하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너한테 있는데 그렇게 속상하지,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라. 위로를 해주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막 표소스럽게 막 공격하고 내가 이겼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니까 레아는 아들이 넷이나 있잖아. 그런데 그래도 이게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래? 나도 좀 몸종이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이게 또 들려보내는 거예요.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여. 그래서 레아는 여유가 있어. 딱 아들을 하니까 역시 복되다다, 넌 복덩어리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비유를 든다면은 이 가진 자의 여유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레아는 내 아들이나 있는데 또 아들 하나 더 얻었어. 충분히 나는 복받은 자야.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이게 비교되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그러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얘는 또 기쁨이야. 이렇게 하니까 레아는 너무나 여유가 많아.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풍성하고 여유가 많아서 복되도다,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물론 그전에는 남편이 나에게 오기를 원해가지고 연합한다,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거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큰 기대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 다 나를 기쁜 자다 할 것이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것도 품성이 좀 더 고와졌고 또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속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둘 아이를 얻어가지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 형을 이겼다라고 했는데 언니도 똑같이 해가지고 또 나와버리니까 원래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속상한 대로 들어가 버렸겠죠. 14절입니다.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래서 합한 채란 얘기는 이게 뭐라 그러지? 치음제라고 해야 되나? 치음제 종류기도 하고 그 인신 촉진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또 이렇게 환약으로도 쓰고 하는데 임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결혼하기 전에는 또 그런 한약도 먹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조금 또 나이 드시면 더 그렇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임신 촉진제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라헬은 그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거 먹으면 내가 애를 가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들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가가지고 그거 한 펼쳐 내놔. 그러니까 라헬의 행동을 보면은 좀 막무가내고 다 지가 주도를 해야 돼. 자기가 다 주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레아도 만만치 않죠.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레아도 만만찮아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내 남편을 뺏어가는 것도 큰일인데 이거마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냥 안 줘.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좋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니까 언니 방으로 들어갈 때 할 테니까 그건 놔줘 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에 야곱의 잠자리를 정하는 것은 라헬인 거야. 라헬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레아는 아이는 많이 낳았지만은 속상한 것도 물론 있죠. 남편의 사랑을 얻는데 끝까지 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라헬은 모든 주도권을 가졌지만은 아마 주도권 가지게 한 것도 아마 야곱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름대로 위로한 차원에서 라헬의 말을 이렇게 중심으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바꾼 거예요.
저물 때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찾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래서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양을 칠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고 있던데, 참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일 열심히 잘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꾼 역할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오늘은 어떻게 라헬이 영접하지 않고 레아가 영접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합한 채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래서 그 레아가 또 다시 이제 잉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레아에게는 자녀를 너무 잘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18절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래서 시녀도 주고 이렇게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내게 이렇게 선물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값을 주셨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가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후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거다. 아직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좀 짠한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은 그 길에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난산이라서 죽게 돼가지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거기서 이제 장사 지내게 되고, 그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는 거기는 그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상 대대로 묻히는 가족묘란 말이에요. 조상묘라고 거기에 레아가 묻혀요. 정상적인 대우를 마지막에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딸도 아마 여러 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다른 얘기할 때 뭐 복수로 한다든지 할 때. 근데 왜 디나를 주로 굳이 이름을 거론했나 하면은 디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디나가, 그러니까 그 야곱이 게셈에 머물러 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디나 사건은 터지모르냐 갖고 빨리 이제 다시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디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거론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합한 채를 먹어가지고 임신한 게 아니야. 임신 촉진제를 먹어도 소용없어. 인간적인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래서 라헬이 이제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이라든가 하여튼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없다가 물론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낳고 너무나 이렇게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아이를 못 낳는다 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씻었다 하고 요셉이라고 이름 졌는데, 그 요셉은 아들을 더 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다른 아이들을 하나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했는데, 다른 아들을 할 때 단수예요. 다른 아들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만 더 요구했을까? 그래서 아이 하나만 더 낳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길어서 반 나눴는데 25절부터는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가, 물론 14년 개념했기 때문에 14년간을 채우고 있는데, 아마 이제 14년 다 됐겠죠. 다 되고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요셉을 낳고부터는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지금까지 수고를 했는데 나는 아직 빈털터리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뭘 가지고 월급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라반하고 다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6년 동안 일하는 동안 10번이나 변개를 시켜. 라반도 아주 이렇게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죠. 그래서 라반이 처음에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그런 거 거의 잘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일값으로, 그러니까 품값으로 정했는데, 염소 태어난 것마다 다 그런 것만 태어나. 그러니까 얼른 또 바꿨어. 또 바꾸니까 바꾼 걸로 또 태어나.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바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라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출산 경쟁이 얘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고 민족을 형성해야 돼,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애를 더 낳아야 돼, 이런 마음 하나 이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어쨌든 남편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고, 내가 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를 하나 더 얻기를 원하고, 형하고, 그러니까 레아하고 자꾸 이게 투기하고 질투함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아이 이제 결국은 12까지 낳게 되는데, 지금 11명까지 낳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또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밑그림을 준비하고 교회 가신 대로 하나하나 진행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높아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심정과 통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민족을 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레아와 레아가 서로 이제 다투고 질투하고 이게 남편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이게 싸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고, 내 개인 일이고, 하나님 일은 따로 있어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 또 선교하고 이렇게 이런 것만,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내가 직장에서 나가는 일은 그냥 내 개인 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숙돼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이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이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면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충실히 해갈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설령 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충실히 이게 잘 맞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뭐 언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런 학생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게 맡겨준 것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재봉틀을 하고 있어. 재봉틀을 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안 해. 그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까? 열심히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 다니는데 그건 하나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온전히 안 하면서 성경 읽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만 읽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게 그 성경하고 제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거 최소한 내가 해가야 할 만큼이라도 열심히 해가게 되면은 그 열심히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도 관심 없고 어쨌든 남편을 얻어야 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아이 낳는 경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삼는 12지파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하신 일을 그대로 승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사회에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사회에 해가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직장을 구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거라면은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히 다 해가기를 바라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술집을 열었어요. 술집을 개업을 했대. 이게 예화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참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말 좀 전하고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였죠.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 사업체가 이 가게가 오늘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문 열었다, 오늘 문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주고 축복해줘. 그게 축복이지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모님 생각을 해보세요. 장모님이 술장사하고 술집 열어가지고 또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덕이 되겠냐고, 장모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고,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제발 좀 다른 사업을 하시고 이거는 여기서 끝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충실히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